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소개할 때 맨 먼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었던 까닭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특히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사실 요셉과는 피 한 방울조차 섞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가 바로 요셉과 정혼하였는데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셨고 또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셉에 관한 기록은 오늘 본문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경배드렸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 탄생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림의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언약의 성취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던 그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늘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 20절 앞부분을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을까? 앞부분에 1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이제 정혼한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약혼한 사이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요셉에게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아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마리아는 결코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현실은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요셉은 그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때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전도서 7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서 7장 1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 말합니다. 한자성어로 신묘막측이라는 그런 한자성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워서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막무가내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만 다 맡겨놓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근데 이런 것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람직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믿음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맹신이에요. 그래서 이 맹신을 가르치는 집단에서는 신자들에게 맹종을 또 강요하죠. 그렇죠?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라라. 그렇죠? 맹신과 맹종. 그러나 이런 신앙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이런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진리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정금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려울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믿음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믿는 신자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사람의 열심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미국에 있었던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과 30% 정도 했다는 겁니다. 40%를 못 넘었대요. 아무리 그거 같으면 보수적인 그런 교회도 30 몇 프로지 40%를 못 넘었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도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멘으로 믿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복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국과 지옥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만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 법칙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졌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도 억지로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그렇죠?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물론 그래도 믿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안 믿어지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어요. 자, 요셉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약혼녀, 제가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순결한
그 마리아가 임신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 바로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이나 어떤 습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이나 관례라고 해도 그 법의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법이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사실일까? 무조건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요셉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더라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도 오실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 일을 두고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한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자,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죠? 요셉은 마리아를 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 내 믿음을 배신했구나. 정조를 버렸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해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해칠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죠? 이 마리아가, 그렇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하면 어때요?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리아 뱃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덮어주시는 분.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죄진 것들, 우리의 추악한 현실을 낱낱이 드러낸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을 다 가려주시는 겁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이제 떠나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꼭 죽어야 될 그 여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죠? 요셉이 그 마리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마리아를 지키고 요셉을 그 마리아를 살려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의 핵심이다. 근본 정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정신은 그 잘못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살리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씀하죠.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바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런 성품이 장차 예수님의 성품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율법의 참된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요셉은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단순히 생각하는 단계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도달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요셉이 이거 아주 고민했어요.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를 해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 마리아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생각 또 생각 끝에 도달한 결론이 뭐냐? 그죠? 바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파혼하는 겁니다. 약혼했다가 파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의 상태는 어떤가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 임신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 파혼을 하고 마리아를 혼자 내버려 둔다면 역시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다분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손으로는 돌을 던져서 마리아를 죽이지 않을지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렇죠? 단순히 인간의 생각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사람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무슨 은혜가 임하냐? 자, 20절 보세요. 자, 2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요셉이 다윗과 같은 실제적으로 다윗 후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이 요셉이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바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죠?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이 있죠.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건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의미를 요셉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해하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은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셨던,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었다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됐다라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됐다. 성령의 역사로 됐다.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그리고 성령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그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되, 그죠?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고민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죠? 기도한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뭘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때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죠. 정말 기도하면 어때요?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죠? 그 비밀을 풀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뻔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다만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기도와 이 일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무조건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죠? 분별해야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요셉처럼, 그렇죠?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은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순종한 겁니다. 자, 오늘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기서 보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것.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뭐냐? 그 아는 그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모르면 순종을 못해요. 근데 알면은 어때요? 이제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 우리들은 이제 어때요?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즉시로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알게 하세요.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미적미적거리면 나중에 그 감동이 사라져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로부터 역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이 뭘 했느냐? 빨리 가서 예수님 경배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기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가 또 요셉에게 지시하죠. 이 아기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있으니 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피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기 낳자마자 어때요? 마리아와 아기 데리고 애굽으로 그 길로 피난 가는 겁니다. 전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죠. 원래는 베들레헴에 왜 왔어요? 호적하러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만삭이 된 몸이지만 그 로마 황제의 명이 내려가지고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베들레헴에 왔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급히 아주 도망치듯이 피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도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아주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빨리 달려갔다는 겁니다. 빨리 달려간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경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신 천국 비유에서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다 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렸고 또 신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나중에 기름 사가지고 왔던 그 5 처녀들이
뭐합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주시려는데 어때요? 한 번 닫힌 문이 다시 열려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믿으면 되지. 근데 이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본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했을까요? 지금 이 마리아는 아기를 임신했죠. 분명히 자기와는 동침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부정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몹쓸 짓을 당했든지 뭐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자기는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요셉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이렇게 알면서도 데려온다?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서 마리아를 데려온다라는 것은 마리아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데려오면 어때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예수님도 데려오는 거죠. 그죠? 마리아만 어떻게 데려올 수 있어요?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데려와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을 어때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양육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를 데려옴으로써 예수님을 데려왔죠. 요셉이. 근데 이것은 뭐냐? 이 마리아를 데려옴으로써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데려오는 것이 뭐예요? 영접이에요.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죠? 모셔드리는 거죠. 데려오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 됐을까? 물론 이건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인데 그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아울러 지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는 건 참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 영접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도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했던 것이고 또 사람들이 쉽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예수를 쉽게 믿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려온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면 뻔히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데려오라, 영접하라, 믿어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인 겁니다.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 고지를 알려주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자 보세요.
요셉도 무서워했다고 했고 지금 마리아도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무서워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에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고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그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당할 그 마리아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일까?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요. 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인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또한 그 예수님의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 육체에 지우느라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려기 위한 은혜의 고난인 거죠. 은혜의 고난. 이 고난이 없으면 상급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살짝 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건 다 질 수 없어요. 누가 져주세요? 예수님이 져주시고 성령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같이 져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잉태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을 때 그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예언했죠. 그렇죠? 내 마음이 찌릿하리라. 칼로 찌릿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아래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그 모진 형벌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찢어지는, 갈갈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비수가 날카로운 칼이 그 가슴을, 그렇죠? 그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처럼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순종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내 이루어지다. 뭐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물론 이러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질 수 없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이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많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뭐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차 태어날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는 예수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인 겁니다. 자, 오늘 본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두 가지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줘요. 하나의 이름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무슨 문제인가요? 죄의 문제.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겁니다.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죠?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이 결국 믿음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 모신 곳, 하나님 모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약속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영원히요. 그렇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서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까? 내 계획이 틀어질까?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도 더 높고 그렇죠? 더 원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내가 가진 이 조그만 것들 놓치지 못해서 이거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놓치면 어떨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 손에 쥐고 있는 이 작은 것보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죠? 이 믿음을 누가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아브라함, 또 노아, 뭐 이런 몇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다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 때문인 겁니다. 믿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요셉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죠. 마리아를 데려옴으로써 그 예수를 영접하는 이 요셉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의 가족으로 영접합니다. 가난한 목수로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양육하죠. 양자로 삼아준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우리들, 다만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고 초라한 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힘없고 가난했지만 그렇지만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이 요셉과 마리아, 그 예수님을 영접한 최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낮은 곳에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